그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 2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분만 계속 얘기하고 저는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힘들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얘기를 아무리 듣고 있어도 그러나 혼자만 계속 얘기하시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그래도 좀 물어봐주면 할 얘기는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 한 20년 살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혼자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가 별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 나의 존재가 기쁨을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서로 교제할 때 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로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서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는 것에 가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죠. 세상의 관심사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즐거움 또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셀 모임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셀 모임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로마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셀 모임에서의 교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의 기초와 동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교제와는 다른 차원의 교제가 셀 모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나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셀 모임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는 셀 모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서로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고 성경이죠. 셀 모임의 기초, 셀 모임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일 때에 그 안에서는 말을 하고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그냥 평소에 하는 말처럼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모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 모임은 우리의 말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내 하고 싶은 얘기 말만 해도 충분히 모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만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뤄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의 그 영적인 차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영적인 차원의 교제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교제가 셀 모임 안에서의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습니다. 충분히 모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교제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차원이 깊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장벽이 있죠. 영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큰 장벽이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큰 강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껍데기를 깨트려야 되는,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그 영적인 차원에까지 들어가서 교제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큐티 강의를 우리 윤원유 교육간사님께서 해주셔서 잘 들었고 많은 도전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나온 말씀이 큐티의 꽃은 나눔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의 가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그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더 온전해지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마치 담금질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나 혼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우리가 그 담금질을 통해서 더 순수한 쇠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나눔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았지만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더 온전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제가 되도록 우리의 교제가 내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시원하고 가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될 때에 서로 교제한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교회의 원형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셀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 모임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삶의 모습, 사회적인 삶의 모습,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셀 모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셀 안에서의 놀라운 서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셀 모임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교제, 그 마음의 교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감이 중요하죠. 근데 셀 모임 안에서의 교제는 공감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이상의 나눔이 마음의 교제가 셀 모임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 있나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놀라운 그 셀 모임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제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나눌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죠. 그 교제의 차원, 마음을 나누는 것의 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단계,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도 메어놓을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서로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지만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까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늘 만나서 얘기해도 나의 죄까지, 내 마음속에 그 죄까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에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까지도 나의 사랑하는 지체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 모임이 그러한 셀 모임이 돼가지고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온전히 안전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단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죄까지도 그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면 그 셀 모임 안에서 관용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받아주는 것처럼 그 셀 모임 안에 그 놀라운 관용으로 인하여서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의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그 셀이 얼마나 성숙한 셀입니까? 그러한 셀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셀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까지도 고백하는 그 교제가, 서로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셀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달에 우리 함께 동료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각국에서 오셔서 함께 여기서 오이코스 대회라는 대회를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각국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25년, 30년 전에 같이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어울리고 뭐 운동하고 또 했던 같이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또래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역 현장이 다르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는데 다 비슷한 얘기도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여과 없이 다 나눌 수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함께 어울리는 선교사님들하고는 그게 또 좀 잘 안 돼요. 그게 숙제예요. 그게 죄송한 거예요. 그건 이상하지만 뭔가 잘못됐지만 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옛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 정말 기뻤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눴지만 내가 어떤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행복했어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셀 모임의 교제가 진정한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관계까지 우리의 교제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교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서로 교제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 이제 셀 모임 안에서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그 기도의 능력이 서로를 위한 기도로 옮겨지는 것. 이게 셀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옮겨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 안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면한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셀 모임 안에서 내려놓습니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셀 모임 안에서의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라는 힘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셀에서 기도하고 셀에서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이 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의인들의 기도이고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간증이 넘치는 것이죠.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기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셀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각 셀에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것이 응답되었느라고 이제 알리는 것이죠.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카톡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것, 기도 응답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것, 그 기쁨을 셀에서 함께 누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라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것이 서로 기도하는 셀의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기도했는데 의인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고 그 기도를 나누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셀 세미나를 할 때 그 팀들이 오셨을 때 제가 좀 같이 동행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뭘 경쟁하느냐? 간증하기를 경쟁해요. 하나님께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일사천리예요. 매번 매 순간마다 간증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서 놀라운 기도의 교제가 참으로 충만히 이루어져서 셀 가운데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간증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할 때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도 했고요. 많이 또 유명한 좋아하는 마틴 부버라는 분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만남의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다.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로 너를 만난다라는 것, 그 만남의 의미가 신앙의 의미이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놀라운 책이죠. 그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만남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너와의 만남에서는 너를 시공간 속의 한 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 우주인 것처럼, entire universe, 전 우주인 것처럼, 또는 전 우주가 너를 통해 존재하는 것처럼 만나는 것이다. 나와 너의 만남은 한 점이 아니에요. 지나가다 한번 만나면 지나치면 한 점이죠. 그죠? 만났지만 피상적으로 만나면 점에 불과한 겁니다. 2년, 3년 만나도 뒤통수만 보고 있으면 점에 불과한 겁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이 온전한 전체 우주인 것처럼, 전 우주인 것처럼 만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우주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나는 것이 나와 너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한 인생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셀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점이 아니라 우주로 만나지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점이 아니라 전 우주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관계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관계잖아요. 관계의 성장이 곧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의 성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계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한 몸 된 포도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아는 그 알므로까지 나아가는 관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이 관계의 성장이 있을 때에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